마태복음 5장 17절 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다. 했죠. 이 율법을 완전케 한다. 어떻게 완전케 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하는데 율법을 어떻게 완성시키느냐? 그거는 이제 성령으로 완성시킨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완전케 하러 왔다 하니까, 야, 이제 저 완전케 하는 게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해놓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으로까지 미워하지 말라. 이게 이제 완성이단 말입니다. 근데 마음으로까지 어떻게 안 미워하느냐? 지금 내 애도 뭐, 개 XX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마음으로 안 미워하시겠어요? 근데 그거는, 육으로 우리는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육으로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에 사실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 아니고 육으로 하나요? 영으로 하나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모든 질문이 원수를 만나면 죽일까요? 살릴까요? 이렇게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원수를 살려라. 한다고 해서 살릴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면 원수 만나면 죽이고 싶은 것밖에 안 돼가지고 죽이고 싶은데 살려라 한다고 살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육으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 이렇게 질문해야 답이 나오지. 모든 인생의 문제는 사실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육이냐 성령이냐 이 문제라면 내 힘으로 하면은 안 돼요. 근데 성령으로 하면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율법이 완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으로 내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킨다. 맞죠? 근데 성령으로 살면은 완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체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 육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사르크스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내가 뭐 아까 전에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학교에서도 문제 있는 애가 만났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육으로 하느냐 영으로 하느냐의 문제죠. 그죠?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 답이 없단 말입니다. 왜? 내 마음 안에서 자꾸 미움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 자꾸 올라오는데 그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미 선택되어 있잖아요. 이미 화닥질, 이미 분노, 짜증이 선택되어 있는데 그 상태에서 다른 걸 선택할 수 없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이게 내 자아구나, 이게 내 육이구나 이래 해야 성령이 발동돼야 다른 선택이 나오는 거잖아요. 다른 선택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애를 보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럴 수 있네, 그럴 수 있네. 니도 문제 없고 나도 문제 없네. 이게 성령으로 접근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 그러면 같이 자, 우리 뭐 이거 공부 못하는 게 정상이지. 이렇게 출발한단 말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정상이지. 하고, 그게 이제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 그래, 모르는 게 정상이다. 그럴 수 있다. 하고, 같이 놀듯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놀듯이. 예. 그게 성령으로 하는 거죠. 저희들 방에 심하게 내가 언제 도망가는 육으로 할 때도 있고 성령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천생연분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회초리로 때려도 나도 안 되는구나 하고 또 발견되잖아요. 그 발견된 자리에서
내가 안 된다는 그 자리에서 성령이 또 역사한단 말입니다. 아, 내가 안 되는구나 해서 저 자식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줘서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목사님 그랬다 그 얼마나 재밌는 거. 예. 저는 좀 위로가 됩니다. 저도 때리죠. 얼마나 화를 냈는지 있잖아. 화를 내고 불편한 거야. 응. 진짜 안 되고 예. 나도 안 됐잖아. 그렇죠. 제가 소년 사역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다별 선천의 아이들이 그렇죠. 정말 불쌍합니다. 근데 가서 제가 가르치려 하면 아이들 정말 네 실컷 시부리다 가라. 이렇게 써요. 말이요. 안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야야 요새 야동집 있는 거 뭔데 그거 있으면 내가 하나 가르치도 하면 이 아줌마 뭐야? 진짜 저하고 눈높이 같이 하는 그러면 마음을 좀 열어. 그러니까 니 뭐로 왔노 이렇게 하면 뭐로 왔다. 전부 오토바이 훔치는 게 옛날에는 정말 대다수였고 그렇죠. 하는 게 재밌나 봐. 그러니까 스릴 만점. 똑같은 것들이 모여가 내 사건 저질러가 힘 있는 부분은 앞에가 그렇죠. 어른아들은 대표로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내 맞아요. 그것들도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더또 죄를 더 알고 나가고 그렇죠. 3개월 뒤에 또 더 학습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어른 교도소에 60-70%가 다 간다거든. 미안한 게 이거 그기라. 그러니까 예수만이 정답이다 해가 이 아들 예수를 가르쳐야 되겠다 싶을 때는 다 튕겨. 다 튕겨는 저거 눈높이로 갔을 때에 그 아이들이 마음 여는 걸 그렇죠. 느끼거든. 맞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너나 내나 니는 들킨 주인 난 안 들킨 주인.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요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랬을 때는 나도 그 사역하는 게 힘들었고 근데 나는 시를 그리고 그리시는 분은 또 아버지시니까 아들이 공부밖에 나가 또 누구를 만나가 또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 그걸 알 수 없는 이다. 그렇죠. 그렇게 맡기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재밌더라고. 그렇죠. 즐겁게 해지더라고. 네, 맞아요. 그 아이들이 그렇죠. 예. 그 이제 아이들도 뭐 요즘 게임 좋아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맞아요. 정상인데 나는 뭐 드라마 안 좋아하나? 그렇잖아요. 나는 뭐 그 영화 안 좋아하나? 그렇죠. 나는 유튜브 좋아 똑같죠. 그러니까 그 똑같다 해서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신 거 똑같다 해서 긍휼도 나오고 똑같다 해서 이해하는 것도 나오고 근데 내가 니들이 그렇게 게임하는 거 이해한다. 그렇지만은 시간을 좀 이렇게 분배해서 하면은 문제 없다. 이렇게 이제 접근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말이 통하고 그다음에 이게 장기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렇긴 해. 저는 이제 심의하고 이야기하면 말이 통하거든요. 이야기하면은. 그래가 늘 할 때마다 이제 거래를 하죠. 아빠가 얘가 원할 때 저희 엄마가 이제 수요일 날 그 수학하고 뭐 숙제를 좀 풀어놔 달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숙제 가져와라. 또 이제 그 수학 문제집 풀자. 하니까 뭐 지는 조금 놀다 하겠다 하고 막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빨리 끝내자. 빨리 끝내면 놀마 되잖아. 빨리 끝내면 내가 니하고 게임 한판 해준다. 하니까 그래요? 앉아가지고 열심히 같이 막 푸는 거야. 그래 한 2시간 이제 같이 열심히 다 풀고 그래 이제 게임 한두 판 딱 해주고 그래 됐지? 하니까 됐다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저녁에 또 이제 줄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동기부여가 네. 그렇게 이제 그 어떤 아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아이나 그 사람의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뭐 애들은 뭐 그렇잖아요. 애들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리니까.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나도 그 자리에 있다고 그 나이에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갈까 생각하면 어느 정도 답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내는 이제 50대 중반의 나이로서 애를 보면은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되는 거지만은
내가 10살 때라고 생각하고 돌아가 보면은 10살 때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놀고 싶은 게 뭐 충만한데 그렇게 그 놀고 싶은 거를 충족시켜 주면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접근하면 좀 화가 덜 나죠. 내 자신이 소화가 덜 나고 소화가 되니까. 그러면 뭐 최소한만 하면 되잖아요. 최소한만. 저하고 그림 기자 시간이 5분의 1, 6분의 1밖에 안 돼가지고 이거는. 예, 맞습니다. 예. 예. 자, 자 5장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했죠. 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완성되고야 이루어진다. 없앨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작다 크다가 이제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천국을 설명하면서 천국은 완성되는 곳이라는 말이죠. 완성. 계명이 완성되는 곳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이 로마서 5장 20절 이런 말씀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말씀이죠.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행위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굉장히 많고, 또 아니면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으려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노력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의가 이제 실제적 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천국이라 하는 것은 이 의가 실제화돼야지 천국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이 우라노스 바실레이아거든요. 하늘의 왕국이라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죽어서 천당 간다는 개념하고 다른 개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늘의 통치에 들어간다라는 개념입니다. 그 하늘의 통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가는 그게 천국이라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천국이 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자기들은 말씀을 지키는데 다른 사람은 못 지킨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천국이 아니라 세상을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종교를 만들어 놨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구약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3절 10계명이죠. 10계명 말씀인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분노하면은 심판을 받고,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는,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 집에 이 사람이 있습니다. 네. 매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뭐 라가 미련한 놈, 이거 뭐 거의 뭐 밥 먹듯이 하시는 분이 계신데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조심하십시오. 그게 지옥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지옥불이다. 그죠? 우리 속에서 막 분노가 나오고, 뭐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체가 이미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못 들어간 거잖아요. 그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미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못 누리는 거죠. 자, 23절에 그러므로 이게 형제를 대해서 분노나 또 나가 바보 미련한 놈이라는 것이 안 나와야, 이걸 이제 나오더라도 그걸 이겨야지 그 천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이기는 게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않으면은 내가 말씀을 다 지켰다 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막 뭐 바보라 그러고 밀어낸다면 그러고 이거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죄책감을 못 느끼고 살아간다.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네가 생각나면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뭡니까 여기서? 뭐 라가 바보 했는 거죠. 밀어나면 했는 거잖아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잘 없죠. 또 이렇게 하락하니까 또 못해가 또 죄책감 엄청나게 많이 느끼잖아요. 야, 예배 드리는데 지금 이 말씀 예배 전에 딱 읽어주면 갑자기 저 얼굴이 시큼해지면서 힘들 사람 많다. 25절에 너를 송사하는 자와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급히 화해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감옥에 갇히는 거죠. 아까 이제 감옥이 결국 지옥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또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런 여기서 보면은 살인 정도가 아니라 이런 그 관계에 원망될 만한 일만 있어도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한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높은 의잖아요. 이게 지금 뭘 말하냐면은 그 마음의 수준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마음은 부패한 마음 그대로인데 율법만 지키는 거죠. 살인만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신약 시대는 뭐냐면은 마음 자체가 이제 새 마음이 되어 가지고 형제에 대해서 새 마음이 나오는 거.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나오는 거. 내 자신에 대해서건 형제에 대해서건 새로운 마음이 나오는 거. 자, 그래서 이 판단과 정죄가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은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라가 밀어난 놈, 또 원망 듣는 거, 또 송사하는 거, 이게 재판하는 거, 이 전부 다 판단과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와야 이런 선악의 지식,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고 우리 안에 정말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도 못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살아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나오는 거죠. 마음으로까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내 속에서 나오더라도 내가 내 자신조차도 이제 내가 내 자신과도 화해가 되는 거예요. 원수하고도 화해되지만 내가 내 자신과도 화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은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죠. 10계명 간음치 말라.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뭐 이름 어떨까요? 너나 내나 똑같죠. 그렇잖아요. 실제로 간음한 사람이나 마음에 음욕을 품은 사람이나 똑같죠. 자, 이게 똑같다는 것만 알아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막 줄어들죠. 우리는 이제 우리의 관념으로 실제로 간음하는 것과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죄의 경중을 엄청나게 우리 스스로 이제 나누어 놨잖아요. 자,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대로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남겠습니까? 눈이 하나도 안 남겠죠.
예. 근데 여기서 그 말씀을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끊어서 읽는단 말입니다. 29절 한 절 딱 끊어가지고 사람에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아, 여자를 봤는데 음력이 생겼다. 아, 눈이 이게 범죄했네? 눈 한 빼고. 이게 말씀을 끊으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뒤에까지 가봐야 돼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여기도 지옥에 가느냐 마느냐는 뭐가 결정해요? 행위가 결정한다고 나오죠. 예.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 네 행동이 지옥 갈지 말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이제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런 우리 행위가 거룩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알미니안 계통 그렇게 생각해요. 켈빈주의는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성경 본문 가운데 이거는 이제 알미니안 계통에 더 가깝죠. 30절에 보면은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다. 야, 그러면 이게 또 오른 눈도 뽑았는데 오른손도 찍어버려야 돼. 야, 참. 네, 이게 찍어도 소용없어요. 노름하는 사람이 자기가 노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손가락을 잘랐는데 입으로 하고 있다 하잖아요. 발가락으로 발가락으로 한 거예요. 자, 이게 유익하다고 했죠.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 오른손을 찍어서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지. 실제로 그렇게 하라라. 물론 이제 찍어내버리라, 빼어내버리라 이렇게 했지만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 원래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써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혼이 가능하다는 말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에 이혼이 가능하다는 말이구나. 아내를 버려도 된다는 말이구나. 버릴 때는 이혼 정서만 써주면 된다는 말이구나. 하면서 그 말을 그대로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버리기가 쉬워요. 오늘 반찬이 영 시원찮네 이혼. 이렇게 딱. 빨래가 덜 됐네 이혼.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 이혼 정해서. 근데 옛날에 고대 여자가 이혼 당하면은 갈 데가 없단 말입니다. 직업이 없잖아요. 직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포심이 얼마나 더 했겠어요. 이혼 당하고 나면은 또 새로운 남자를 또 만나야 되는데 새로운 남자 만났는데 그 남자도 집이 깨끗하지 않다고 또 이혼. 이런 식으로 남자들이 얼마나 이게 폭력을 많이 행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모세가 이렇게 말할 때는 왜 그렇게 말했느냐면은 남자가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자, 하나님 입장은 이혼하지 말라예요. 근데 이혼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혼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혼 정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냥 버리는. 죽이든지 버리든지. 그러니까 이혼 정서가 없으니까 버림받은 여자들은 재혼이 불가능해요. 여자를 버려놓고 이 남자는 다른 여자 데려가 사는데 이 여자는 이혼 정서를 안 썼어. 근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나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간음죄로 걸어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세가 아내를 버리거든 그랬잖아요. 버리거든. 너는 버릴 거야 이놈아. 네 욕심 때문에 네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버리고 새 여자를 얻기 원할 거야. 그래서 네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써주는 정도는 그래도 해라. 인간의 탈을 쓰고 있으면
함께 살았으면 부부로서 그 정도는 최소한 이혼 정서는 써져 가지고 네 마누라가 네 아이를 낳아준 그 마누라가 그 다른 남자 만나 가지고 새 살림을 할 수 있을 정도는 그 정도 자비는 베풀어라 인 뜻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사람은 자기중심이니까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써주라 이렇게만 하는데 이걸 자기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럼 아내 버리도 된다 그랬네? 막 버리는 거야. 뭐 이혼 정서 써주면서 막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 3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은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엄행도 안 했는데 빨래 안 했다, 설거지 안 했다, 집안 청소 안 했다, 애를 제대로 못 낳았다, 지장금을 덜 가져왔다, 시부모에게 잘 못한다, 오만 걸 다 거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를 막 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막 이유를 붙여가 막 버려. 그런데 예수님 말하세요. 아내가 엄행한 것이 없으면 절대 다른 것으로는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라 한지 아세요? 계급품을 묻는 거야.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누가 그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야. 제자들이. 아니, 여자를 안 버리고 어떻게 삽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 살기 힘든 시대겠어, 여자들한테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가 엄행한 연고 없이 말을 안 듣는다. 복종하지 않는다.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 다른 어떤 걸 가지고 아내를 버리면은 아내를 가늠하게 하는 거다. 요즘 생각하면 이거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당시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것이지, 남자들은.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한 것이다. 이거는 이제 이혼 정서를 받은 여자들은 이제 재혼하는 게 가능하죠. 근데 이제 그 남자가 음행한 연고 없이 여자를 막 버리고 그 여자들은 또 버림받은 다음에 다른 남자하고 또 막 결혼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가 다 막 더럽혀지는 거죠. 공동체가. 33절에 보면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게 이제 구약이죠. 헛맹세를 하지 말고, 근데 맹세는 해도 된다. 그렇지만은 헛된 맹세하지 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옛사람에게 말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야, 너희 맹세할 수준이 아니다. 맹세하고 못 지킨다. 그러니까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말라. 네가 한 터럭도 피고 검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아야 된다. 너는 꼭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맹세하지 말라. 네 머리카락 하나도 검게 할 수도 없고 희게 할 수도 없는 존재가 아니냐.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오직 너희는 어떻게 말해야 되냐. 뭐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옳다 아니라 현재를 이야기하라. 현재.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조차 한다. 맹세하는 것은 미래에 드린 거잖아요.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 근데 주님은 오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다 아니라. 여기서 지나가는 것은, 초월하는 것은 악으로 쫓아간다. 악은 뭐겠어요? 내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능력과 모든 것을 과하게 신뢰하는 것. 그걸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 옛날에 이제 율법이죠. 아주 수준이 낮단 말이에요. 자, 아까 전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써주라 할 때 이것도 최소한의 걸 이야기한 거잖아요. 최소한의 것.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다른 사람이 네 눈 하나를 탁 때려가지고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눈이 실명을 했어요. 그러면 갚을 때 너도 다른 사람의 눈 하나를 때려가지고 실명하게 하는 거 그렇게 해라. 누가 네 때려가 이 하나 부러졌어. 이 3개 부러졌어. 그러면 나도 그 사람 때릴 때 이 3개만 딱 때려가 부러뜨려야 돼요. 요게 이제 구약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렇게 했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탁 때려가지고 내 눈을 하나 딱 상하게 했잖아요. 그럼 나는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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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하나가 아니고 그 집안을 다 죽여버려요. 그게 시몬과 레위잖아요.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했잖아요. 강간당했는데 상대방 족속 전체 남자를 다 마살시켰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여자와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 이게 이제 요걸 이제 이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이게 동해복수법이에요. 동해복수. 내가 피해 입은 만큼 피해를 주는 거. 근데 여기에 뭐냐? 여기에요. 긍휼이에요. 한계를 못 넘어가요. 우리 법이 그렇잖아요. 법의 정신이 동해복수법이죠. 근데 사람에게 복수를 맡겨놓으면요. 점점 커져요. 커지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고 이야기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육으로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이 정도 하는 것도 굉장한 거예요. 굉장하다. 딱 동해복수법 하는 것도 이건 굉장한 거예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령으로 해야 원수를 안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육으로는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예,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했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아니고는 안 돼. 이게 성령으로 나타난 의란 말입니다. 성령의 의.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있잖아요.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는 거. 아까 전에 이제 옛날으로 치면 오른뺨을 치면 나도 오른뺨을 쳐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건 아니단 말이야. 또 너를 성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 누가 나를 성사해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나도 그를 성사해서 속옷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 사람은 나를 성사하는데 나는 겉옷까지 준단 말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누구든지 나를 억지로 오리 가게 하면 나도 그 사람을 오리 가게 해야 되는 거죠. 구약으로 치면. 그런데 신약은 심리를 동행해주고 누가 네게 구하고자 하면은 나도 그 사람에게 구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면 나도 꾸는 게 아니라 거절하지 말고 주라.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육으로는 절대 못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기독교 교파별로 해석이 정말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개혁 때 제세례파 가운데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대로 지키고. 근데 이제 일반 루터나 칼빈은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못 지킨다 생각하고 이걸 이제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루터나 칼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켜지는 이 삶까지는 못 봤어요. 그리고 제세례파 쪽에서는 성령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육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틀리죠.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한 쪽은 굉장히 적어요. 그 회사 쪽은 굉장히 어렵고 오해가 된 많은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자, 5장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구약 때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거 구약만 해도 얼마나 또 살기 좋은데 원수를 마음대로 미워할 수 있어.
그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 정도는 육으로 지킬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이웃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약 때는 성령이 없단 말입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육신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밖에 요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수준이 확 높아지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자, 이웃 사랑이 뭐로 바뀌었냐면 원수 사랑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가 뭐냐면은 사랑하라는 말과 똑같아요. 사랑하라는. 근데 이게 육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원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 이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 해와 비를 똑같이 비추고 내리신다. 이게 뭐죠? 원수 사랑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신다. 근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악인과 불의한 자도 은혜를 베푸신다. 자,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율법의 하나님을 이제 넘어가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대부분 상이 없어요. 왜? 내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상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이 육으로 살면은 인생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요, 뭐 세리 나쁜 놈도 다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막 잘해주면서 내가 사랑이 많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은 남보다 더 아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자기 형제 무난한다. 너희가 원수와 핍박하는 자를 무난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아들됨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온전하니까 아들도 온전한 거죠. 그 온전하다 하는 게 뭐냐면 원수 사랑이에요. 예. 자, 이게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원수 사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온전하다 하는 게 뭐냐? 원수 사랑이다. 원수 사랑.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랑이 되려면은 여기 이제 쭉 가다가 어디까지 가요? 9절에 보면은 9절부터 보면은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아까 전에 우리가 원수 사랑이 되려면은 이 주기도문을 주기도문을 알아야 되는 거죠. 기도. 기도가 연결시킨단 말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했잖아요. 나라가 임했는데 그럼 그 나라는 11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우리가 영원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보면은 원수 사랑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게 이게 원수 사랑이죠. 그러니까 원수 사랑은 어디서부터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우리가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어야 원수 사랑이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이 뭐냐? 기도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지금 5장에서 마지막에 우리 보고 뭘 명령했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원수 사랑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원수 사랑이 뭐죠?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전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17절에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지는 게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완전해지느냐? 주기도문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장에 가면 뭐부터 시작되냐면 기도로 시작해요. 기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제 사람에게 보이는 의, 이게 바리새인들의 의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또 5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이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단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전부 다 뭐냐면은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맞죠? 2절에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5절에 그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전부 다 지금 의를 행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데 다 목적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1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상이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께 받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안 받아야 아버지께 받을 게 있는 거죠. 자,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는 데서 구제하지 말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이미 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3절에 보면은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모르게 하란 말, 모르게. 근데 이게 또 이렇게 해석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제하는데 모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천국에서 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또 크리스마스 때 그 무기명으로 또 이렇게 무슨 함에 구세군 함에 딱 집어넣는다. 아, 그래야지 상을 받는다 했구나. 천국에 상 받으려고 구제를 모르게 해요. 그렇게 하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외피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예, 그렇죠. 내가 내 자아로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성령으로, 은혜로 하는 것이 바로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그리고 감추어졌잖아요.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비밀. 비밀은 뭡니까? 비밀은, 내가 만약에 누가 이제 힘들어가지고 내가 도와줬어. 그때를 보면은 내가 도와준 거죠. 근데 비밀은 뭡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한 거죠. 이게 비밀이다 말이에요. 이게 은밀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갚는다는 게 상이죠, 그죠? 보상하다. 이게 보상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형제를 돕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내게 돕는 마음을 줘서 도우면은 나는 원래 돕는 마음이 없는 사람인데 성령이 내 안에 마음을 통해서 돕는 마음 때문에 도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마음인데 나왔으니까 그게 보상이다. 와, 내 안에 성령이 있구나. 그거를 성령이 흘러나올 때 알잖아요. 야, 한 거는 하고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했다는 게 없죠. 그렇잖아요. 그게 보상입니다. 내가 했다 이게 보상이 아니라 내게 한 게 없다 이게 보상이다. 그러니까 야, 내 안에 하나님이 하셨네 이게 보상이다. 그게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갚으신다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아버지가 나를 통해 하시는 게 갚는 거라. 사실. 그다음에 5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 있어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가 이제 은밀한 기도인데, 이 은밀한 기도도 어떤 기도냐 할 때 주기도문이 그 기도의 내용이다. 실제로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네. 자,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안다. 이 기도가 이제 강청 기도죠. 강청 기도. 들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 많이 기도하는 거. 이게 이방인의 기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티베트나 이런 데 가면은 이런 큰 이렇게 사원이 있고, 사원 옆에 보면은 불경 두루마리가 있어요. 이렇게 새겨져 있는 이 나무로 만든. 그걸 갈 때마다 한 바퀴 다 돌리고 가요. 그걸 읽었다는 업이 되는 거야. 업을 쌓아서 다음 생에는 내가 해탈을 하든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이 두루마리 불경 기록한 걸 쫙 돌리고 지나가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많이 받죠. 그게 이방인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도 기도하는데 많이 기도해야 들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빡세게 기도하는 거야, 빡세게. 응? 온데 사람한테 갔다 와서 다 중보기도 요청하고. 많은 사람이 많이 기도해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야. 피곤해요. 이게 얼마나 피곤한 겁니다. 근데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많이 기도해야 들어주신다.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죠? 그러니까 구하기 전에 아시죠?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이렇게 생각해. 내 필요 주님 아시겠나? 그래서 근데 모른다고 생각해서 빡세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이색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걸 아신다는 게 뭐겠어요? 그냥 알기만 하고 가만히 계신다는 뜻이겠어요? 아니거든. 안다는 말은 주신다는 말이잖아요. 주신다. 우리 필요한 거 주신다는 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방인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 걸 모르기 때문에 알려야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자식의 필요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알려야 주십니다. 그렇죠? 용돈 같은 경우도 뭐 부모님 모를 경우에 내가 용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알려야 주시죠. 근데 좀 현명한 부모는 알아서 체크카드 주고 마음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 제가 방금 그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래도 딱 그 생각입니다. 자녀가 발락할 때에 발락하면 안할 때 하는데요. 이럴 때도 방금 그 생각이 들게 되는데 목사님 그걸 발락하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발락하면 주는 것은 아주 적은 것들이죠. 작은 용돈이잖아요. 근데 진짜 큰 거는 부모가 다 알아서 해요. 안 그렇습니까? 네. 사실은 거의 다 주고 조금 필요한 용돈 정도만 발락할 때 주죠. 안 그렇습니까? 진짜 큰 거는 부모가 다 예배하고 다 준비해. 다 준비하잖아. 근데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가 육신의 필요는 좀 째째하니까 그걸 기도하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내가 생각하니까 자꾸 기도하는 거라. 안 줄 것 같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줄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안고 일어선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자일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 넉넉하게 주는 부모라면은 자식이 달라 안 그래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됐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됐습니다. 그런 집이 있어요. 어느 집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집이 있다고. 부모가 너무 많이 줘가 자식이 아이고 됐습니다 하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 부모가 돈이 많고 넉넉하면은.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은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뿐만 아니라 넘치게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육신의 한계에 갇혀 있으니까 이 육신은 내 중심이니까 하나님의 부유한 분으로 안 보이는, 인색한 분으로 보이는. 그래서 자꾸 안 준다라고 인색한 분으로 아니까 자꾸 내 안에, 내 존재 자체에서 자꾸 인색함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부유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알 때 내 안에서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그 하나님 마음이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뒤에 가보면 나오죠. 제가 늘 하는 것처럼 25절에 가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서 푸시케잖아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자, 왜 염려하느냐 하면은 그 내 인생이 내 것이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 자아로 사니까 자꾸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하냐. 지금 내가 몸이 건강하고 목숨이 살아있으면 내가 하나님 지금 정말 중요한 걸 주셨단 말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은데 세 가지 안 하잖아요. 자, 첫 번째 심지 않죠. 두 번째 거두지 않죠. 세 번째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죠. 그런데 공중의 새가 부족한 게 있느냐? 공중의 새는 뭐합니까? 다 익은 곡식 따먹기만 하죠. 그렇잖아요. 다 된 거 먹는 거예요. 다 된 거. 날아다니면서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지렁이 먹고 하나님 이미 다 자라게 하신 물고기 잡아먹고 이미 다 자라게 한 열매를 뜯어먹고. 새를 보라. 아니 저 사람보다도 못한 저 새가 노력 하나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은혜로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를 다 기르고 계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는 걸 자꾸 한단 말입니다. 아까 전에 했죠. 키를 이게 아니에요.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트럭도 희고 금피할 수 없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조금 전에 음식이잖아요. 이제 의복을 생각해봐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않고, 여기도 두 가지 안 하죠. 수고하지 않고 기삼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이 이 들의 백합화가 입은 아름다움보다도 못하다. 백합화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저렇게 아름다움을 입고 있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주는 들풀, 하루살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입혀주시는데 사람을 하나님이 입혀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문제는요, 믿음이 문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 아는 지식.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까 전에 됐죠? 아신다. 6장 8절. 그죠? 아신다는 말은 주신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뭐하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이 성령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성령만 있으면 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은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저절로 다 해결된다.
근데 먹고 마시고 입을 걸 해결하는데 집중하면은 그것도 해결 안 된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그분의 의로 살고 성령으로 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자, 내일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해야 돼요? 내일 염려해라.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그래도 주님이 그냥 하루 정도는 그날의 일은 좀 염려해야 된다. 근데 내일 거는 염려하지 말라. 예.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통장 보고 기뻐하는 거. 어찌 나오니까. 그죠? 예. 예. 앞에 가서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 우리가 구할 게 뭐냐? 그것이 주기도문이죠. 너희는 이것만 구하라. 아까 전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냐? 그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잖아요. 뭐죠?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죠. 거룩히 여김을 만난 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게 세상에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어서 천당 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더 중요한 기도란 말입니다.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임하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뜻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어디서? 땅에서. 땅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란 말입니다. 근데 자기 혼자 천당 갈 생각만 계속 하고, 이 땅이야 뭐 개판되든 말든 자기가 막 상급만 받고 가겠다. 이게 정말 자기중심적이다.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나라가 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오. 이게 나를 위한 게 기도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 나라는 뭐로 임하느냐 하면은 양식으로 임하는다 말이에요. 이게 일용할이 아니고 에피우시오스. 이거는 그냥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달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생명, 성령을 먹어야 뭐가 되느냐면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죄 용서가 비로소 가능해진단 말입니다. 성령을 먹어야 생명의 양식, 생명의 성령을 먹어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 그러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는 것도 성령이 있어야 시험에 안 든단 말입니다. 시험을 이기죠. 예수님도 성령으로 시험을 이겼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성령으로 살아야 악에서 해방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보세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형제와 형제가 서로 죄를 사하여 줘. 이 전부 현재적인 거잖아요. 이 땅의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라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임해야 되죠. 권세가 이 땅에 임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나타나야 되죠.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하는 유일한 기도라고.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서로 죄 용서가 가능해지고,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시험에 들지 않고, 또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악이 나오지 않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하나님 이것만 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 되는 거야. 내 모든 인생의 문제는 이것만 되면 다 풀어져요. 다 풀어져. 저절로 다 풀어져. 먹고 마시고 있는 거, 이거는요, 너무나 작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가 우리한테 이루어지면 이런 것들은 저절로 다 풀어집니다. 자, 여기 몇 절만 더 할게요. 14절에서 24절까지만 더 풀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돼 있죠. 자, 이게 흐름으로 보면은 주기도문 다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양식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기도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며, 이게 원수 사랑이 나오잖아요. 주기도문 다음에 원수 사랑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자, 여기 조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려면 먼저 기도가 있어야 되죠. 기도가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을 빼고 그냥 딱 잘라가지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고 너희가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 야, 그러니까 용서받으려면 내가 용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된다. 반드시 앞에 흐름과 연결시키셔야 된다. 16절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나왔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너희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금식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이는 게 금식이죠. 그리고 양식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으로 내가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는 게 금식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금식에가 뭐 자꾸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공갈 협박이죠. 애들이 뭐 언제 금식합니까? 나 밥 안 먹어. 이게 뭡니까? 뭔가 자기 뜻하는 게 안 될 때 부모에 대해서 공갈 협박하잖아요. 밥 안 먹어. 그게 금식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해야 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그러니까 이 금식기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어떤 선이 끊어지는 거 말이에요. 내 선이 끊어지고 내가 하는 것들이 다 끊어지는 게 금식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로 주어짐을 아는 게 금식이다. 19절에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땅은 이제 내가 노력해서 막 하는 세계잖아요.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내가 구제했다. 여기 보면 땅에 쌓아두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구제, 기도, 금식 이거를요,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도 사람에게 잘하는 거, 선으로 하는 거, 이거 전부 다요, 도적이 구멍을 뚫고 다 도둑질 해갑니다. 점과 동록이 다 사는, 내가 육으로 한 것은 다 잃어버립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내가 성령으로 한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죠.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거죠. 그게 하늘에 있는.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바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자, 땅만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볼 수 있었냐. 하늘의 세계, 은혜의 세계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 눈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 육신으로 하느냐 성령으로 하느냐. 이게 어두우면은 육신으로 하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해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도 첫 목회는 육신으로 했단 말이에요. 다 거들났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노력으로 하지 않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오니까 지금은 쌓인단 말입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사람들이 옆에 남아있다고. 그렇죠? 내가 육신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떠나간단 말이야, 결국은. 근데 내가 성령으로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면 다 남아있는 거야, 사람이 남아있다. 신기하죠? 예.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맘모나스, 부, 재산, 재물, 소유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땅과 하늘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 내가 결국은 이 맘몬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자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나를 섬기든지 해야 되지.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목숨을 위해서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있잖아요. 목숨을 우린 자기 목숨은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딱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거든요. 근데 목숨을 미워하면 염려가 사라져요. 내 목숨을. 아니 뭐 굶기시든지 죽이시든지 마음대로 해서 마음대로 하이소해서 염려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염려가 끊이지 않아. 그래서 뭐 크잖아요. 우리가 돈 쫓아가 만들고 돈이 따라와야 돼.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느꼈어요. 돈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락이세요 보면 막아준다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세는 구멍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 적게 벌어도. 예. 그래 거기에서 목수목 사이 있는 거. 고생이. 큰거 먼저 입으면 예. 한 번에 나가잖아요. 예. 많이 벌어도 세 번. 네. 골병만 들고 병원에.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은 내가 못 먹어도 감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육신으로 살면은 배 터지게 먹어도 감사가 안 나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의 문제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는 뭐로 임하느냐? 성령으로 임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은 내가 배가 부르단 말이에요. 내가 만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주제에 먹고 마실 거 혹은 내가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래서 이번에 뭐 우리가 이제 전라도로 이제 이번에 가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중에 뭐 건강이 안 돼가지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건강한 것이 얼마나 건강하면 다 주신 거란 말이야 사실은. 근데 언제 건강한 것만 다 주신 거냐면 건강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건강한 것만 해도 다 주셨다가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건강할 때는 안 보여요. 이건 당연한 거지. 근데 뭐 일섭이처럼 완전히 그냥 불치병, 경기성 척추염, 몸이 굳어지는 그거 딱 오니까 이것만 해도 감사해요. 이것만. 약간 내 손으로 똥 닦는 것만 해도 이게 안 돌아가니까 내가 내 똥 못 닦아. 내 손가락인데 내 손가락을 못 움직여. 근데 내가 내 손가락 움직이는 게 감격이잖아요. 근데 늘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은 이 감격이 하나도 안 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게 딱 굳었다가 이게 움직이는 사람은 요거 하나 움직이는데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안 그런 이유는 모든 것을 가지면 당연한 게 됩니다. 당연한 것은 절대로 천국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출발해야 되지 당연한 것이 안 되냐면 아파르 우리가 먼지에다가 생기를 부르는 사람이 됐다. 먼지에서 사람 됐구나. 이게 알아서야 내가 먼지였던 존재였는데 사람이 되어 있구나. 사람 된 것이 거기서 이제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 된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처럼 돼야 행복한 그것이 죄란 말입니다. 아, 이게 죄구나가 확실하게 탁 알아질 때, 아, 내가 왜 불행한가? 죄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지. 그 교만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행한 거지. 아, 모든 인생의 출발은 흙과 먼지로부터 출발했구나. 그러니까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제 마누라가 뭐 아까 전에 틱틱거려도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건강하니까 틱틱거릴 힘이 있지. 건강 못 해봐요. 틱틱거릴 수가 있나? 아예 입도 못 띈다니까. 근데 저렇게 팔팔하게 살아가지고 저렇게 장어처럼 활짝활짝 뛰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탁 누워보세요. 모든 걸 내가 다 감당해야 돼. 모든 짐을 내가 다, 애 4명 다 내가 키워야 되고, 집안일 내가 해야 되고, 음식 내가 해야 되고. 살아있는 것이, 내 옆에 사람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진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아까 전에 영원한 양식을 주옵소서. 그게, 이거 뭐죠?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해요. 성령이 오면, 이 자기중심적인 인간인 속에 이타적인 마음이 자라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나는 망해도 좋고 나는 굶어도 좋고 나는 죽어도 좋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내 이름은 없어지고 당신의 이름이 구별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나오는 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나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주기도문을 못해. 그렇잖아요? 내 이름은 똥이 돼도 좋으니까 당신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되면 모든 문제가 사라져. 그렇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문제가 되냐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있잖아요. 조금 더 나갔어요. 내 이름도 좀 거룩히 여김을 꼭 옵셀이부터 나도 그 꼽사를 끼고 싶은 거야.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했으니까 내 이름은 영광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내 이름은 없어도 좋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없어도 되는 사람은 행복하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내 이름을 내고 싶으니까 문제가 자꾸 생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 하나 안에도 얼마나 놀라운 게 들어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통치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근데 당신이 원하는 대로 통치하는 그것이 내가 왕이 되가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통치하는 것보다 더 낫사오니 당신이 나를 통치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통치해줘야 됩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당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는 아버지 마음대로 다 되는 거야. 근데 땅에서는 아버지 마음대로 안 돼. 전부 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는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완성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뜻이 완성되면은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그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 각자의 뜻이 없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행하냐?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사람이 모이면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다. 이게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모든 게 공짜로 주어진단 말이야. 하나님 나라 안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특징이 결핍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 살 때 우리는 결핍을 없이 만족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그 뒤에도 뒤에는 저번에 했는데 10분만 더 할게. 끝까지 해버리죠 뭐. 안 되겠다. 7장 하려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이 걸겠네요. 다음번에 7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